성경입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 계속 잠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어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을 다녀와서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한 주 내내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향불교회는 온라인 라이브로 설교가 나가니 불특정 다수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을 다녀오면서 기차 안에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어제 밤 자정 12시가 넘어서 부산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말씀이 저를 읽고 있는지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제 책상에 앉으면 왼쪽에 성경책이 3권이 있어요. 2권은 요거랑 2권이 같고 다른 한 권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잡았어요. 잡아서 딱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은 내용 이제 딱 폈더니 오늘 그 책갈피가 되어 있는 것이 욥기 26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26장부터 이렇게 시편 23편까지 딱 오는 순간 23편의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역개정에는 그렇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정신이 번쩍 차렸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크게 저에게 은혜가 되면서 진짜 정신이 반짝 차려지면서 이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설교 초안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성경책이 이상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통독하던 성경책은 색깔 있는 하이라이트였고 요즘 제가 읽는 성경책은 색연필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이 되어 있는 거죠. 알고 보니 제가 잘못 꺼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오늘 읽을 내용은 마태복음 20장부터 순서가 그건데 평소 같았으면 이게 아닐 걸 아는데 비몽사몽이라 그것도 거의 2시간가량 자면서 깨면서 읽어나가다 시편 23편을 만난 거죠. 그러면 이게 23편을 설교하시는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다시 오늘 읽을 성경을 읽느라고 눈치채신 분이 있겠지만 말씀톡을 7시 넘어서 올렸습니다. 다시 읽느라고. 그래서 23편이 아마도 우리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전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3편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고난 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을 것이다. 아니면 다윗이 고난이 다 끝나고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썼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지하는, 제가 나름 동의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까지 다 지나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지고 변단받은 다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모르거든요. 아무도 순서대로 써있는 시편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의 인생 마무리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도 양들은 땀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그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목자는 사람은 키가 크니까 그 다음 저 덩굴 다음을 볼 수 있고 저 시내 다음을 볼 수 있기에 지금 양들이 일로 가다가
아 저기 낭떠러지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고 양들은 못 보니 목자가 그 양들을 얼마나 잘 인도할까? 그러면 양은 그 목자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신뢰가 깊을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 근데 그 목자와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강하고 긴밀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있죠. 당연히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주님이 누구냐, 나에게 주님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주님 자체로 하나님 자체가 누구시냐라는 것. 내가 평가하는 내 안에, 내 범위 안에, 내 인식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불안이 없어지잖아. 만약에 내가 아는 목자가 사자가 오는데 지팡이 내던지고 도망을 쳤다. 그러면 두렵죠. 그런데 내가 아는 목자가 다윗이 여러분들 성경을 꼭 통으로 읽으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들, 너희 배만 불리고 정말 양떼를 이용만 했던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다윗 예표로 등장하는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라 그러죠? 사자가 달려들 때 내가 사자를 어떻게 죽이고 곰이 달려들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양을 지켰다. 그 다윗, 예표로 든 다윗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다윗의 양들은 얼마나 안전했습니까?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다윗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뭐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할 때 우리 편에 진짜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이겼다. 그리고 저쪽은 졌다. 우리 졌다. 왜요? 우리 팀 주장이 훨씬 잘한다. 아니까. 근데 만약에 새로운 신입생이면 모르니까 두렵겠죠. 염려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을 내서 호세아서에 쓰여진 대로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 이루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자. 지지난 시간이었던가요? 우리가 분명히 13번째 예배 가운데 한번 항상 기뻐하자. 할 수 있는가? 기뻐하자.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본질이 무엇인 줄 알면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자가 누구시냐? 내가 목자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지금 나에게 가는 길이 좀 볼짝밭이 그러나 내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 자, 2절 보세요.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지금 당장 눈앞은 돌이 있어요. 그러나 알아요. 방향, 그 궁극적인 목적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돌은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런데 못 믿으면 지금 이 돌이 끝이 돼버려요. 마치 이 돌이 영원할 것 같은 절망에 빠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왜 신앙을 개별적이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에게 안 믿겨집니다.
신앙은 개별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테스트나 어떤 시험을 보지 않으셨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명백하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상 때문에, 목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니라 이건 과정이라는 것. 이건 넘어 궁극적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그랬죠. 3절에도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는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기 위한 우리의 최선이 따라야 됩니다. 사단은 삼각관계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신의 씨앗, 농부의 자존심과 같이 내가 내 마음의 밭에 길가밭, 불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좋은 밭으로 만들고야 말겠지만 어제까지 좋은 밭이었는데 눈 떠보면 잡초의 씨앗이 또 들어와 있어요. 죄인이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방관하면 어느새 또다시 잡초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불밭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순간에, 그래서 사도들은 틈을 주지 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과 그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연합합니다. 혼자서는 순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달리는 것이고 함께 권면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틈을 주면 반드시 그 안에서 인지 못하는, 없었는데, 나 이런 마음 없었는데, 원래 이게 내 모습 아닌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 싫어하던 사람의 모습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방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 성경을 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우리 열왕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동일한 내용이 많죠. 물론 역대기에는 아합 왕의 이야기 빼고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굳이 남유다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딱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남유다를 붙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역대 상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담부터 사울왕까지 족보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윗 이야기, 다윗의 자손, 그리고 열왕기 역대하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안전한 거죠.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싸움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정감 말이죠. 그 안정감. 그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단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아내, 남편, 자녀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알아먹으라는 거. 내 뜻과 자녀의 뜻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긴장이 있죠? 자녀들은 아직 양과 같아서 저 너머를 몰라요. 너머를 모르니까 그 너머가 막연하고 그려지는 환상이라는 게 있으나 우리 부모들은 그 너머를 갔어요. 그 너머를 살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매일 학교를 가는 것, 공부하는 것 때로는 먹을 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아야 될 걸 먹는 것, 뭐 정크푸드라든지 그리고 제때에 먹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먹는 것 또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제때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하라 하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다든지 싸우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분명히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죠. 그런데 자녀가 그걸 몰라요. 그러면 분명히 나의 엄마, 나의 아빠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신뢰가 아니라 누군가 이제 외할머니나 고조할머니나 친척 중에 한 명이 와서 농담 삼아서 야, 언니는 아빠 엄마가 낳았는데 너는 주소왔겠더라. 이렇게 흘리고 간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나이들은 다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그렇지 않고 분명함, 내 아빠 엄마에 대한 분명함, 항상 아빠 엄마가 하는 말에 내가 불순종하거나 그렇지 않게 행동했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아빠 엄마가 옳았어. 이런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는 아빠 엄마가 하라는 것에, 부모님이 하라는 것에 따르죠. 신뢰. 그러면서 안정감을, 안정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 그 목에다가 매준 줄 길이가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의 범위입니다. 그 줄을 벗어나는 순간 잠시 자유롭지만 그 순간 뒤부터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화과 나무에 부끄러움을 가린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불안함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를 성경에서 그리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겐 두려워하지 말라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바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지는 않은가? 내 성장이 그냥 멈춰버려 있지 않은가? 우리 이제 김문화 간사님, 목사님이 와서 계시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지낼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이민 오는 아이들이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게. 그리고 한국어는 특별히 부모님이 노력을 해주지 않는 한은 거기서
그 어휘에서 멈춰버립니다. 중학교 때 오면은 한국어 어휘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가 다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개인 노력에 따라 다르지만 고등학교 때 오면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이 더 편합니다. 영어로 대학을 졸업을 해도 우리의 지식 수준도 멈추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면 더 알 게 뭐 있겠어요. 주일날 오면 예배 순서를 다 외우고 있고 헌금의 내용을 알고 있고 성경 66권 알고 있고 동서 목사님의 본문과 제목 보면 오늘도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이 정도 선에서 다 안다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깊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끊임없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오죠. 그런데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순간 그 마음을 물리치고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끊임없이 말씀과 동행하면 내 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주파수가 맞을 때, 사실은 늘 맞아야 되지만 이렇게 주파수가 맞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검증하냐면 이게 나를 위함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나도 하나님도 같이 위함인가, 그랬을 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에게 육신적으로 내 편의를 위해서는 반대되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기쁘신 거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쁘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눈을 감아서 보는 환상이 없어도 참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접선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의 삶을 산단 말이죠. 수평의 삶을. 그렇지만 이 수평의 삶을 살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마다 단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시간이든 6시간이든 24시간이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수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어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점검하고 또 내 수평을 살면서 내 수직적인 방향과 맞는지, 그리고 다시 점검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특별히 어떤 시간을 갖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러면 내 인생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직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의 여정과 같단 말이죠. 여러분들, 광야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에 가고 있어요. 전쟁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말렉이, 그 늑대 같은 족속 아말렉이 뒤에 처진 사람들, 특별히 뒤에 처진 사람들을 그리 공격했어요. 뜯어먹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하라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처지면 안 돼요. 처지면 안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군대에서도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처음 온 신병들, 행군을 잘 못한 사람들 제일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냥 시속, 예를 들어서 시속 10km로 가잖아요. 뒤는 이상하게도 같이 가는데도 시속 12km로 따라와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처지면 안 돼요.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본향 거기에 가기까지는 아직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돌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명백히 되새겨야 돼요.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그분이 누구인지 명백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명백해지지 않으면 또다시 사단이 나에게 죄로, 또다시 사단이 나에게 불신으로, 또다시 그 잡초와 같은 그런 것들을 뿌리고 갔을 때 빨리 쳐내지 않으면 쌓여요. 무뎌지고 또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돌짝밭에 있는지 푸른 풀밭에 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대한 나의 확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그 배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환경은 폭풍과 배의 흔들림과 비바람이다. 바람. 함께 배에 계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누구신가? 그때서야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는데 아직 그들에게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되지 않으니 이분이 누구신가? 이제 와서 우리 역시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터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서 막 발로 밟으면 이 땅이 다 메꿔진 것 같지만 비가 와요. 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꽉꽉 채워지지 않은 곳은 또 쑥 꺼져요. 그럼 거기다 흙을 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그냥 지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연단이요. 사망의 골짜기도 함께하고 통과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져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가난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은 환경을 보고 오죠. 그들은 너무 크다. 강대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누구를 못 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못 믿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맞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상황과 사람을 바꿔서 동일한 표적을 우리의 심령에 동일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실패한 원인을 알라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들이 왜 실패를 하는지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서 이것이 반복되면 지금 상황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른 사람들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저 사람 끝이다. 저 상황에서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아니면 내 기업이 아니면 나의 건강이 이런 상황적인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내 현재 그게 무너졌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고 믿음이었다면
지금 그 과정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다지기란 말이에요. 다지기. 그 다지기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 여러분들 돼지를, 그 힘센 돼지를 이렇게 돼지몰이를 할 때, 돼지를 여기에서 저기까지 돼지 한 마리 이렇게 데려갈 때 그 가시나무 한 개면 돼지를 몰고 갈 수 있어요. 그걸로 그냥 돼지가 옆에 가면 톡 치면 따가우니까 또 이쪽 가고, 또 톡 치면 이쪽 가고, 그거 하나면.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주님의 막대기.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을 때 그 막대기가 당근이냐 채찍이냐 해서 그 막대기가 나로 하여금 그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바른 길로. 그래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막대기와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막대기가 싫어. 그냥 엄마가 혼내는 게 싫은 거예요. 왜 혼내실까? 저 혼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저 회초리가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아직 다는 모르겠으나, 내가 아직 대학을 졸업해보고 직장생활을 해보고 결혼을 해보고 이런 건 다 안 해봤으나 그걸 다 해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맞는 거구나 하면 성숙한 거고, 그냥 그런 거 다 모르겠어. 난 그냥 여전히 뛰쳐나가고 싶고 놀고 싶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저 몽둥이도 싫어. 그러면 답이 없고, 둘째 아들처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는 거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5절.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동일합니다. 반복이죠. 원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 가운데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인물들도 얼마나 많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모세를, 심지어 바울도요. 그러나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리라. 마침내는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니까.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되죠. 중요한 건 이제 6절 결론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는 선하심이었습니다. 인자하심이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이다. 지금 돌짝밭이어도, 지금 풀밭이어도 항상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CP 화요 기도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되어보면, 가족의 마음이 되어보면 하나님도 이 포인트에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 교감으로 계시다가 이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나오셨대요. 조금 있으면 교장되고 따놓은 거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면 평생 연금이 나오기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코스였는데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사직서를 딱 내고
평소 같으면 이렇게 정문을 들어가서 이 교단길, 꽃 있는 그 보도블럭길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건물을 갔었는데 그냥 딱 나오실 때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진을 한 장 착 찰칵하고 찍으시는 마음이 확 들었대. 잘했어. 그런 마음이. 평생 그 마음이 있었대. 잘했어. 네가 그 세상에 보장된 자리를 두고 나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세상적으로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씀드렸던 신발의 예화, 때로는 이유가 있어서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자녀들이 여럿 있었을 때 누군가 한 명에게 새 신발을 명절에 대해서 못 사줄 때 그 새 신발을 못 받은 아이가 울고 불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도 안 먹고 이러면 만약에 못 사준 경우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른 동생이나 언니 누구에게 너 새 신발이 더 불편해. 너 이제 맨날 빨아야 돼. 너 이제 학교 갈 때도 들고 들어가야 돼. 누가 훔쳐가면 걱정되잖아. 나는 걱정도 안 해. 난 헌신발이 더 좋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편안함을 드러낼 때 다 앉아. 누구나 새 신발을 좋아하는데 그때 부모가 사진을 하나 탁 찍는 거지. 저 아이는 진짜 내 아이다. 참 저 아이는 이 5손가락을 봐도 어느 하나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길이는 차이가 있다. 길이 참 이쁘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쟤는 첫 번째로 해야지. 저희가 8남매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자식은 더 이뻐. 어느 자식은 왼수야.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산다는 것. 태산과 같은 업적을 남기지 않는 것. 기독교 인물사전에 이름을 안 남겨도 우리 삶 속에서 내 당장 앞에 돌이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 돌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목자는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걸 믿기에 이 돌도 기뻐하는 걸 보면 저놈은 참 양을 팔아도 마지막에 내 옆에 둘러옵니다. 그 기뻐함.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인간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그 나의 기쁨을 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이 기쁜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결론을 보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니 뭐가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보냐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울타리를 돌아가 그랬잖아요. 돌아가 울타리를 나왔어요. 그 울타리는 아마도 푸른 초장이 있고 아주 양지 바른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를 잠깐 나와서 뭐 산책이었던 아니면 저 다른 풀 아니면 냇가에 가서 물을 먹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잠시 돌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인해서 언덕도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겠으나 내 마음 안에는 그곳 돌아갈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 본질,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우리 지금 앞에 당한 현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단위를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교회도 몸이고 우리의 가족. 우리가 보통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가족의 기쁨이 나에게 기쁨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면 그런 친밀함을 느낄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의 가족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향 그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가족과 같은 영적인 가족, 그리고 새로울 지체들을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 그런 사람,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정도, 그냥 티타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르신이라면, 내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 저분이 내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 연령이 비슷하다면, 내 형제 자매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본향을 향해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 시편 23편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가 확신 안에서 썼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의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사울왕을 인해서 도망칠 때 너무나 어려웠으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2번 용서해 주는데 25장에 꽃긴장처럼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발과 아비가일. 근데 그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생명싸개 속에, 당신의 생명이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때는 죽을 수도 없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정감, 지금 도망칠 데가 없어서, 그 짧은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칠 데가 없어서, 심지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십니다. 당신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 삶의 우여곡절을 겪지 않아요. 막 산전, 수전, 공중전, 육지전, 막 수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아, 하나님 맞구나. 이거 안 해도 말씀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말처럼 처음에 말씀을 한번 딱 읽었는데 말씀이 통째로 들어왔다. 그러면 입신해야 됩니다. 입산해야 돼요. 그냥 본향 가야죠.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쩌다 오늘 저처럼 신약을 읽고 있는 중에 구약을 집어들었는데도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가?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뻔히 아는, 늘 외우는 이 시편 23편에 와서 이 한 구절이 정말 정신을 번쩍 나게 하면서 맞지,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뭐를 생각했을까? 내가 뭐를 염려했을까? 내가 뭐를 두려워했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내가 이분에 대한 신뢰가 또 둔탁해진 것일까?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 기억하기 위한 자기 기억 장치로 오른발을 딱 디디면 하나님, 왼발을 디디면 사랑합니다. 그럼 얼마나 맨날 그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건 페이퍼, 뭐 경건 일기, 뭐 점검표. 우리는 끊임없이 언덕 위에 세워진 브레이크가 걸려있지 않은 둥그런 바퀴를 가진 자동차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흐르는 물가에 밧줄에 매달려 있지 않고 뛰어있는 조각배와 똑같습니다.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다시 또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수없이 반복되는
그러다가 스스로가 주인의 손을 벗어났다는 강아지가 된통 겪고 나서 스스로 가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스스로 그 줄 다시 질끈 동여매면서 이제 살았다 하는 그 순간, 그 안정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명심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합니다. 마음의 밭에 찌끄러기가 같은 그런 것들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양이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그리고 심지어 미움 다툰 시기 질투도 이제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찌끄러기 같은 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목자이시니 주님의 선하시니 항상 하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 아버지 것을 들고 세상으로 향했던 그 둘째 아들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아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기뻐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보고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신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다시 돌이키고 또 다시 돌이키며 주님 다시 주님의 집에 갈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그곳인데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하여서 함께하여서 함께 격려하며 세워나가며 주님 나라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